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가 그 제자들도 혼례의 명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까지 지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을 지키라 세세토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가지라 하시되 그러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아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되 다른 것을 내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정말 귀한 기도, 정말 은혜로운 기도, 성령의 충만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표적 사건이죠. 그 표적은 물로 된 포도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물론 이게 마술이라고 한다면 은소음이 될 겁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죠. 물은 비교적 맛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맛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이 많이 오염돼서 물이 맛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소독제를 타가지고 그게 약품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물이 맛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산속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 물맛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여튼 물은 일반적으로는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없습니다. 투명하죠. 물은 값도 없죠. 값. 지금 물을 오염된 물이 많다 보니까 생수를 사서 마십니다만 사실 물은 값이 없습니다. 공기도 값이 없듯이 물은 값이 없죠. 그런데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저는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 봤을까요? 성찬 시간 때 봤을까요? 근데 포도주는 맛이 있습니다. 목에 넘기기에 좋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멋이 있죠. 색깔이 있다는 겁니다. 색깔이 사실 포도주마다 색깔도 다양합니다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포도주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참 아름답고 예쁘죠. 색깔이 예쁩니다. 또 포도주마다 다양하겠습니다만은 값이 엄청 비쌉니다. 오래된 포도주는 정말 향도 좋지만은 값이 비싸죠. 그리고 포도주는 흥을 돋궈줍니다. 포도주를 옆에 두고 있으면 흥이 나죠. 마음을 저절로 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가 흥겹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포도주와 같은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맛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맛이 있는 교회. 멋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멋이 있고 색깔이 있는 교회. 흑백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칼라시대에 색깔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값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말 비싼 교회. 아무나 덤보고 아무나 우습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을 해서 진중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흥이 나는 교회, 흥겨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거든요. 말하자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이 나타났던 거죠. 예수님이 계시면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 같은 교회가 아니라 포도주와 같은 교회, 값도 있고 멋도 있고 맛도 있고 흥겹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포도주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스스로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던 날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초대가 되었고요. 예수님도 초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있죠.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초대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봐요. 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노릇을 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가 얼른 알아채고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은 여기 가나 혼인잔치의 신랑이 아마도 마리아와 인척지간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음서 가운데서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외경 복음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콥틱 복음서라고 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여기에 신랑이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말이 옳다면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여동생의 살로메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종 사촌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물론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친척이 아니라 제자들과도 관련이 있는 친척일 거라고 봤을 적에 아마도 요한일 거다 하는 이 개연성이 크다는 거죠. 이 혼인잔치에 같은 동네 유지들이나 아니면 이웃 동네 명망가들도 모두 초대되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금욕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신다 그러면서 비난을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때로는 먹고 마시며 즐길 줄 아셨고 혼인잔치에 가셔서 축하해 줄 아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른 하객들 틈에 끼어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삶을 즐길 줄 아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소중하게 여기셨을 뿐만이 아니라 풍요롭게
풍요를 아시는 분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물론 비약일 수 있죠. 예수님께서 풍요를 아신다 그러면 우리 관념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실속기도닥거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유의 풍요가 아니라 그야말로 맛을 알고 멋을 알고 값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주님이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정말 혼인잔치 일주일 동안 얼마나 피곤할까요? 혼주가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게 유대인의 혼례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때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을 혼인잔치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음식과 얼마나 많은 술이 필요하겠어요. 놀랍죠? 여러분, 지난달, 그러니까 9월 13일 날, 오늘이 13일이니까 딱 13일 전에 더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은 조지아 공화국, 그러니까 터키하고 러시아 사이에 흑해가 있는데 그 흑해 바로 옆에 조지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이 조지아 공화국이 구약 성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왕국의 위인들을 모두 끌어다가 현재의 조지아 공화국 자리에다가 정착하도록 이주 정책을 했죠. 아수르 국가, 아수르 국가에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지금도 조지아 공화국에 가면은 유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무조건 유태인이라고 믿고 사는 그런 그 공동체가 참 많은데요. 여기에 더 사이언스 타임즈를 보면은 여기에서 고각적인 유물들이 발굴이 됐는데 토기들이었습니다. 이런 토기들을 짜 맞춰가지고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놓은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기가 사이언스 타임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토기 조각에 붙어 있는 잔유물들을 파악하고 보니까 놀랍게도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포도주였는데 이 그릇이 상당히 큰 그릇입니다. 큰 독인데 이 독이가 몇 년 전 독이냐면은 8,000년 전 독입니다. 지금부터 8,000년 전입니다. 8,000년 전이면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에 거대한 포도주 하나를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거기에 더 저장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포도주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한 6,000년 전에 제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었는데 그것보다도 2,000년이나 더 앞서가니까 상당히 흥분할 그러한 유적지의 토기 조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하여튼 이 포도주는 고대 근동에서 그야말로 중요한 음료였는데요. 포도주가 혼인잔치에 빠진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되는 거죠. 포도주가 집에서 떨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도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보니까 잔치가 계속되고 보니까 아마도 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남아야지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탁딱 맞게만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그저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쫀쫀하게 잔치를 장만하면 욕먹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두고두고 동네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그때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야, 혼주가 알았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그때 당시에 주택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포도주 창고는, 포도주 저장고는 대체적으로 여인들의 숙소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집도 보면은 엄마들의 생활하기 쉬운 근처에 모든 가재 도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포도주는 여인들의 숙소 근처에 있었는데요. 아마도 혼주가 알기 전에
여인들 한두 명이 먼저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바로 그 알았던 그 여인이 신랑의 이모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 추정이 맞다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았고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마리아가 혼주에게 말했을까요? 혼주에게 말할 까닭이 없어요. 만일에 혼주에게 말한다면 비상벨을 누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참 흥에 돋아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거 말을 하면은 난리가 난 거죠.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아마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혼주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알아채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내 아들 예수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 말은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예수께 말씀을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너하고 제자들 어서 집에 가거라. 그런 말투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그런 말투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가서 설교해. 설교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지잖아. 술 마시고 엉쩡거리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설교를 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예수께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제가 보기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타당하지도 않고요. 문맥상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께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들 예수께 기적을 베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본문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마리아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과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고 있을 적에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 여기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왔어요.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메시아라고 믿었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요. 분명한 것은 내 아들 예수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었지만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아직은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외경에 보면은 어린 예수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디 보면은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죠. 성경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을 적어둔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알아요. 엄마는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전날 밤에 잠을 잘 잤는지 설쳤는지 어디가 아픈지 안 아픈지 엄마는 알아요. 눈빛만 보고도 내 자식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주변사님 그렇죠? 네. 부모는 알아요. 압니다. 외경을 근거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내 아들 예수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내 아들 예수가 장차 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미인이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대뜸 대꾸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여자여. 자기 엄마, 여자여. 참 이상한 말이죠. 여자여. 어마무시하게 들립니다. 대먹지 못한 자식 같죠? 여자여. 물론 헬라어로 이 말은 구나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구나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존경하고 존경하는 존칭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구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자여.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렀다고 하죠. 깍듯이 구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뜬금없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디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냉정하고 냉혹하게 들린 말을 들렸을 겁니다. 이 말투가 히브리 어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어식대로 보더라도 이런 어법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냉혹하게 거절한 말투거든요. 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 나는 그런 일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버릇없고 불쾌한, 속된 말로 참 써가지고 없네, 이런 말투로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꾸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의 열쇠는 4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를 가리키는데,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푸신다고 한다면 그 때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면은 이런 일을, 기적을 베푼다면 종교 권력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고, 결과적으로 종교 권력자들이 질투와 그리고 미움을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월간에 씌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를 앞당긴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난감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닌데, 지금은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십자가의 때를 앞당기는 그런 때가 아닌데 하는 것. 만일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면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는데요. 그거는 아들로서 이적을 행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무슨 이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인성, 말하자면 마리아의 아들의 권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자의 능력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청을 들어준다면 어머니의 아들로서 청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청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위한 사역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더 이상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청을 들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존경한 마음을 가지고 구나이,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면서도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예수님의
갈등, 마음속의 갈등을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마리아는 무대포입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세상에 이런 무대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만일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세를 살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만일에 예수님께서 전혀 무슨 말을 안 하시고 다른 일을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만일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하라. 요거는 좀 이해가 돼요. 만일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만일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 하면 그대로 해.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가정법을 넣지 않습니다.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조건이 없어요. 가정법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나 하듯이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대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대뽀입니다. 믿음은 조건이 전제되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가정이 전제되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내가 안 믿지. 이렇게 만일을 집어넣으면 그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어떤 것을 전제하고 조건을 집어넣으면 그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준 바 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아들 예수를 믿었어요. 이건 99%가 아니고 100% 믿었어요.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지 않고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믿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었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까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납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 믿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까지도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죠. 그렇죠? 고상한 척하면서 나는 영생은 믿지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뭐 그게 고상하는 겁니까? 그게 어른스러운 말입니까? 그거는 고상한 것도 아니고 어른스러운 것도 아니고 무책임한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무책임한 말이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영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붙드는 것이 책임 있는 삶의 자세지. 내가 할게 그거는 무책임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세상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 개다. 너 개다. 지금 만일에 목사가 교회에게 어떤 교회에게 이런 투의 말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 뒤집어질 거야. 뒤집어지죠. 개 취급해. 나를 개 취급했어. 나를 개 취급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인터넷이 폭발해버릴 겁니다. 아마도. 어떻게 예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말씀, 그것도 여자애들 말이죠. 여자애가 한번 잡히면 예수님도 참 혼쭐 날 텐데, 어떻게 여자에게 개들에게 준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복받을 만하죠. 그죠? 복받을 만하는 여자. 정말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여자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여자네. 여기서도 여자일 거예요. 이것도 여기서도 여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메시아의 권위, 하나님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 역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거절하셨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만일 너희에게 이게 아니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면 누리변화의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종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종결 예식이 뭘까요? 어렵게 보여지죠? 종결 예식. 유대인들은요, 이게 광활한 그 황무지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만 나갔다 오면 흙먼지로 가득 차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손발을 씻는 것이 예식입니다. 이게 종교 예식이고 이게 구약의 규범으로 정해진 그런 종교 예식이 된 거예요. 그게 종교 예식이에요. 그러면은 6개의 돌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일까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손발을 씻도록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죠. 이 돌 항아리에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사다 마시는 생수 페트병이 2리터라고 하는데요. 2리터에 50배가 돼야 100리터가 되죠. 어느 정도 큰 항아리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6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거예요. 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마리아가 예언을 한 겁니다. 이미 예수님하고 짱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던 거죠. 내 아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니 선생님, 이 바쁜 시간에 하객들 시중 드는 것도 바쁜데 무슨 생뚱맞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까? 아직도 손님 올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없습니다. 손님이 와서 손발 씻도록 뭐하려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 넣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손님은 다 왔고 잔치는 물을 익어갔는데 무슨 생뚱맞게 손발 씻도록 종결 예식하도록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누가 채우는 거예요? 하인들이 채우는 겁니다. 순종한 거죠.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기적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봤는데 루터는 그 말을 약간 비틀어서 순종이 기적보다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맹물을 왜 떠다 줍니까? 예수님 정신이 있습니까? 따질 수 있죠. 우리가 맹물을 부었는데 이게 맹물이지. 맹물을 갖다 주면 무슨 꼴을 보라고 맹물을 갖다 줍니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그런 훈련을 간혹 하죠. 고참들이 쫄병들 교회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삽들고 집합하고서는 무조건 땅을 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참어 팠으면 그 덮어 하루 종일 참과 하루 종일 또 덮는 거죠. 군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참호를 파는 것도 그게 일이니까 그 미리 연습시키고 훈련시키는 거다. 그러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맹물을 부어라 해놓고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러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은 말이 없습니다. 종은 말이 없죠. 행동을 하는 게 종입니다. 순종하는 게 종이죠. 말이 없습니다. 행동으로 그냥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이거 마술일까요? 아닙니다. 눈속임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포도주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인들은 그 포도주의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고 있었던 하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완이 벙벙했을 겁니다. 분명 맹물을 내가 부어다가 맹물을 떠다 줬는데 무슨 그게 포도주야,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어리둥절했겠지요. 자신들의 눈까지도 귀까지도 의심을 했을지 모릅니다. 진짜 포도주 맛을 보고서 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과 포도주의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계셔서 맛이 있는 교회, 멋이 있고 값이 있고 흥을 돋구는 그런 교회, 그런 평강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간청하는 교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간청하는 교회,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무조건 행동으로 순종하는 교회,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가 맛이 있고 멋이 있고 값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흥을 돋궈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맛이 있는 인생, 멋이 있는 인생, 값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